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9절부터 있는 말씀 한 구절씩 우리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시간을 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손에 있는 각색 네발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걸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것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그가 저희를 보내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덕부지 않고 내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출산하다니 제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를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는가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총과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을 함께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고넬료는 정리하자면 이방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은 이러한 사람이고요. 또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참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당시 학식이 있고 또 주관이 뚜렷하고 또 남을 쉽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외형만 갖춘 그런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시고 또한 순박한 우리 어부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제자를 삼으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이렇게 보시며 자기를 낮추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 같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기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의식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천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 그를 영접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넬료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역자죠. 이 고넬료에 보낸 이란 이방인들을 집으로 받아들이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보게 되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리라고는 이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기본적인 인식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민족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한 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과 섞여서 있는 것은 우리 율법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정결 해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깨끗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각종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부정한 것들을 먹고 사는 이러한 사람이라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멀리 지내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생각에만 이렇게 미친 게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습관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멀리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부정하니까 자기도 더러워질 것을 염려해서 식사를 같이 당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더욱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또한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더 더럽혀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은 신앙의 배반으로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도시에서 시장에서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집에 와서는 정결 예식을 이렇게 했답니다. 스스로 손과 발을 씻고, 이것은 이렇게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습관적으로 또 예식적으로 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일반화된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 베드로도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또 그 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을 영접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모든 습관을 이렇게 깨뜨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시로 생각하면 정말 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이것은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서 많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이와 같이 변화시켜 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하게 해주셔서 더러운 그러한 삶 가운데서 보다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무익한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이런 사람이 되도록 더 거룩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변화에 순응하며 우리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던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님 앞에서 더욱 거룩해지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가며 주님께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그동안 엄청난 그런 전통을 파괴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된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복음에 꼭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성장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게가 됩니다. 자, 오늘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주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이란 사람이 욥바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하려고 이제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기도하려고 굳이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당시 우리 이스라엘 가옥의 형태를 보게 되면 그 옥상에 평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한옥과 같이 이걸 막곡지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박공지붕이라고 하죠. 맞배지붕이라고도 합니다. 지붕이 이게 세모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비가 내려도 들어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좀 빠지도록 그렇게 지붕 형태가 그런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평해요, 지붕이. 그리고
그 문과 창문을 아주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추위를 이렇게 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뭐 온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추울 때는 뭐 눈도 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이제 창이나 문을 조그맣게 넣습니다. 겨울에는 그런 대로 괜찮겠죠. 근데 여름이 되면, 뜨거운 여름이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옥상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옥상으로 올라가는, 밖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계단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곡식들을 말리거나 또는 거기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거기에서 뭐 옆에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서 기도를 하거나 기도처로 삼는 이런 가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때가 6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이 기도를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즐겨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기도의 모습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생의 가운데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그들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은밀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진실된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참 좋아하시죠. 자,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진실해야 돼요. 기도가 진실해야 됩니다. 기도가 외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면 먼저 우리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될까요? 친구들하고 대화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진실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죠? 우리의 부족함을 구하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일컬으셨습니다. 진실한 그러한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열심히 우리가 또 합력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는 우리가 고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하죠. 방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늘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시켜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약속의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는 이러한 사람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나를 준비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점점점 우리 영혼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이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무엇이 이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시작.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하는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네, 아멘.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과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려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환상과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셨죠. 이때가 제6시라고 했는데 6시는 오늘날로 12시입니다. 12시 정도 되면 이제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마련해 놓고 베드로 사도를 부르기까지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쫙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환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영 안에서의 하늘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베드로가 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중대한 일들을 선포하실 때 간혹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성령이 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그 직전에 하늘이 열리게 됐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순교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히 이 스데반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두려움이 없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체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했던 것이죠. 또 우리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거기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가서 보니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올리시는 영 안에서 하늘에 올리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 이건 정말 중대한 그런 일이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을 여시고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주님께 듣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사명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늘이 열리자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막 우글거리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새도 있었고요. 기어다니는 것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기에 아주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것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잡아먹으라. 지금 12시도 되고 배가 고프지? 이거 잡아먹어.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너무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짐승들 가운데 더러운 짐승도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그죠? 먹기에 부적절한 그러한 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경 레위기서 11장. 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정하고 부정한 그런 짐승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정한 짐승만을 하나님께서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부정한 음식은 너희가 먹을 수 없다,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금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 규정을 보게 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은 첫 번째 새김질하는 겁니다. 새김질은 유의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먹고 다시 꺼내서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은 정한 짐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쪽발이 있는 거. 쪽발은 우리 짐승에게 발톱이 있어요. 짐승의 발톱은 크죠? 근데 그 발톱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쪽발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한 거다, 먹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어떤 것이 정한 것일까요? 우리 생선들 가운데는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생선은, 물고기는 정한 식물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늘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곤충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 향해서 뛰는 그런 곤충은 정한 곤충이다,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닭은 정한 동물일까요? 닭은 깨끗한 동물, 먹을 수 있는 동물일까요? 율법적으로 보면 닭은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고기는 먹을 수 있을까요?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죠? 부정한 그러한 동물인 것입니다. 미꾸라지는 먹을 수 있을까요? 미꾸라지 비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어서 안 됩니다.
자, 그럼 먹을 것이 없네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뭐 짐승들 잡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 원소들은 비슷합니다. 영양분은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모든 것을 먹고 말이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이것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짐승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돼지는 옛날에 어떻게 키웁니까? 아주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먹고 그렇게 자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돼지들은 아주 기생충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 새우나 개 이런 것들은 부패물들을 처리하는 또 이렇게 동물이에요. 또 독수리나 까마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뭐 죽은 시체를 먹는 것들이에요. 죽은 것, 부패한 것 이런 것들을 먹는 그런 짐승이 좋을까요? 우리 사람에게 좋지 않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사람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당시 구약 시대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또 정한 것은 먹어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의식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또 정결례를 통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율법이었던 정결례나 또 제사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바울 사도도 율법을 법 있게 쓰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더 큰 영향을 이렇게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책임질하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책임질하듯이, 동물이 책임질하듯이 우리도 책임질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시편 1편에도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묵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는 굽이 갈라진 것은 정한 것이다, 깨끗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굽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별하셔요. 그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생활 가운데서도 이거 악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선한 일들은 우리가 행하고 악한 일들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의로운 것, 불의한 것,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한 것, 무익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굽이 갈라진 것처럼. 그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분별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늘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이죠. 수단인 것입니다.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문화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조류에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거기에 따라가고 우리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게 된다면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사상에 이끌려서 그와 같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뛰는 곤충은 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 하늘 위에서 향해서 뛰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사실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하늘 뜻을 이루며 사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자신의 육체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깐의 어떤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을 향해서 뛰는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에 아주 더러운 짐승들만 다 가지고 와서 우리 굶주려 있는 베드로에게 이걸 잡아먹으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한 것은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으라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베드로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베드로의 어떤 생각 가운데서 얼마나 그것이 선입견이 강했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환상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것이 보여지면서 두 번째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똑같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영문이지? 왜 나에게 이렇게 더러운 것을 잡아먹으라? 분명히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 많이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숫자 3은 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숫자이죠. 예수님을 부인할 때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하죠? 그죠? 3번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향한 그런 사랑을
확인할 때 몇 번을 물으셨어요? 3번을 물으셨습니다. 3번을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세 번은 정말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이 환상도 3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자,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다음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방인을 전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뭐 예수님께서 처음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전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 여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또 위험 있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지상사역 초반에는 이방인들 전도를 제한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렇게 전해지도록 말씀하셨던 거죠. 당연 이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까운 일한 사람들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통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전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지를 않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그냥 뭐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그런 환상의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변화가 됩니다. 굉장히 쉽게 변화가 돼요. 자신을 무너뜨리고 날려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을 때도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죠. 얼마큼 사랑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미한 그러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그냥 죄악 가운데서 푹 파묻혀서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베드로를 더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졌던 어떤 전통적인 관념, 선입견, 편견, 다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말씀, 의로운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연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우리 성도와 어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고, 이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서로 협력해서 행하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돕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홀로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큰 기쁨, 뿌듯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그런 교제가 되기를 원하셔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우리 한 가정이 있는데 자녀들이 5명이 있어요. 명절 때만 와가지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뿔 뿌려트집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서로 화목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돕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세상을 떠날 때도 안심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성격, 나의 어떤 고집 이런 것들로 계속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기쁨을 우리가 스스로 빼앗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 듣고
그 말씀을 따라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타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막 닫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점점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니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지금 고넬료가 보낸 이런 사람들의 음성을 듣죠. 위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삽니까? 위에서 다 들을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가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성령이 뭐라고 지시합니까?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우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하고 있죠. 내주하는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계시고요. 성령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령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권면을 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위에서는 이방인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화목하게 지내야지. 이런 선한 일에 너도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 얼마든지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스려서 행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거스려서 행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의 고집을 따라서 이렇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 가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니 너희가 그를 받으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뭘 했습니까? 모든 정통을 깨고 이방인을 받아들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베드로의 집을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전도하려면 일어나서 가야 되지 않을까? 만나러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어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에게 편견이 있고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또 성령의 권면을 듣고 하는 가운데 그가 완전히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알려주셔요. 너의 사랑하는 이란 사람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고 있을 거냐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울림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 믿지 않는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증거하는 것은 너무너무 선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는 일어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영혼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가서 증거하는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런 울림이 주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거룩한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야 되겠죠. 주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는, 더 거룩하게 여기시는 바를 위해서 우리도 그 자리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는 가운데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과 같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